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서 34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12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무언가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빠져나가고 또 은혜가 빠져나가고 사랑이 빠져나가고 자꾸 빠져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바닥이 드러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뭔가 자꾸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었는데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다고 했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다고 하면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먹었고 의사도 찾아가 봤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약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더하여졌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12년 동안 애써도 병을 찾아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는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이 여인의 혈루가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도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시간 치료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편안히 돌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특별히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는 이 피 속에는 혈루의 인자가 있어서 피가 나도 그 피가 조금 나다가 피가 이제 응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피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은 그 피에 혈루의 응고 인자가 없기 때문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에 와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혈루 이 피가 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싸우다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피가 나게 되어지면 먼저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인 1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 여인의 혈루병, 나는 혈루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혈루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육신적인 혈루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가정이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은 혈루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는데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애쓰고 노력해서 물질을 모아놓을만 하면은 가정에 누가 사고를 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쌓아놨던 재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사업을 합니다만은 고객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교회가 혈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혈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각 교회마다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혈루병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의 혈루병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혈루병에 걸려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혈루병에 걸려있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밤새 이 혈루병을 고치려고 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이 혈루병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덩이가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놓았던 물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혈루와 같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다 새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기업이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그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기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하고 망하면은 또 땅을 팔아서 하고 또 집을 팔아서 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집의 재산이 다 새나가고 이제는 빌터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혈루를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혈루병에 걸리는 이야기의 이유는 뭐냐면 응고, 인자가 없기 때문에 혈루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혈루병에 걸린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인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혈루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정의 혈루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혈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그런 그 제목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고백을 예수님께 하였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붙들려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왔다고 하는 자기 죄를 예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내가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혈루를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가난과 또 이제 이방이가 더 종로를 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가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이 풍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그는 거지가 되었고 그는 가난하게 되었고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조금 돈을 벌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조금 돈을 벌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교인들이 조금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목동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강남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벌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똑똑한 처럼 생각을 떠납니다. 조금 높아지면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혈루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혈루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혈루의 근원을 막아야 됩니다. 피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혈루의 근원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혈루의 근원은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혈루가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혈루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가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많아가지고 혈루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히말라야에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등산하는데 히말라야는 8,500m가 되는 그런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한 3,500m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산증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부터는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증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고산증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지럽고 구토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산증이 오게 되어지면 자기 몸이 그것을 신호를 보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구토하거나 그럼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500m 지점에도 고산증이면 빨리 내려가면 신기하게도 그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산증이 와서 어지럽고 구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의식불명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불명이 되어지면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태우고 저 병원으로 직접 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기 그 사람 참 좋겠다. 헬기 태워내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헬기가 왔다 가면은 헬기 운송비를 내는데 헬기 운송비가 한번 왔다 가는데 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련한 것은 증세가 오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혈루병, 우리가 믿음의 혈루병이나 가정의 혈루병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냐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내가 혈루병에 걸렸다,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혈루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루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체면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니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거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 친구나 이웃집 사람이나 친구라고 하면은 체면을 차릴 수가 있지요. 자존심을 찾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을 찾거나 체면심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빠 한 번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붙들고 매달리다가, 근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 나중에 내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질질 끌려면서 아버지 한 번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체면했으면 그랬을까? 오히려 이렇게 질질 끌려오면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한쪽으로 생각을, 이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니다. 매달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혈루병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혈루병으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네게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고 물으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제는 우리가 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도 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사랑도 새고 화목함도 새고 자꾸 새 나갑니다. 새 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쌓여야 됩니다. 은혜도 쌓여야 되고 축복도 쌓여야 되고
쌓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피가 자꾸 새나갑니다. 새나가는 것은 자꾸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새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 되어지고 쌓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이 쌓여지며 아버지 기쁨이 쌓여지고 사랑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또 교회가 아버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줌으로 인해 이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